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아야 하는 성결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가정에서의 성결입니다. 성결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결하지 않으면 성결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성결한 삶입니다. 어떤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성결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이 인정하지 않는 성결,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결, 과연 성결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의 성결한 삶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 인정해 주는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이 인정해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뽑을 때에 맨 마지막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의 동의서를 구해온다는 것이죠. 당신이 장로가 되는데 부인이 인정하는지 허락하는지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권사가 되는데 남편이 인정해 주는지, 그 남편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해 주는지 그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동의서를 기록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마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을 권사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의서가 없는 관계로 권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 교회가 다 있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그 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자기 가족이 인정해 주는 성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속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 그룹의 성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당연히 성결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이 크기에 무슨 내용으로 요청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더 요구하시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필요성의 그 깊이를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다 보면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제사장들의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성결의 영역을 장례식과 결혼식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렇습니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장례식이죠.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이 장례식은 직계 가족만 갈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도 출가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줘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에 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상복을 입을 수 있지만은 직계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이 죽음은 죄악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 풍습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렛나루를 깎아서 그렇게 그것을 자기가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풍습들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결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9절을 보시면은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성결함은 아주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에서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그 어떤 죽음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별세하셔도 그 장례식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도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된 거룩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성소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행동할 수는 도덕이 없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계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첫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대제사장에 관계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21절까지입니다만 정확하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 그 집례를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오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흠 없는 대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빼앗지 않지만은 직무는 행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성결을 애경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쭉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의 핵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은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성결하지 않고서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가 감독과 집사가 될 수 있다,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정생활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님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이 행사하는 지도력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중대하기에 제사장도 가정의 선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후배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둔 거죠. 30대 초반에 그만두었습니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직계 가족의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을 나타낼 수도 없을 만큼 그에게 주어진 성결의 그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그 직무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성결의 수준과 일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큰 것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결에만 맞춰 살아가야 될 삶이 대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멋있게 보이고 권력 있게 보이고 모든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성결이 요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짐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저는 거룩한 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거룩한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짐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것이 짐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짐이므로 능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이면 부모로서 감당할 짐이 있죠. 거룩한 짐입니다. 엄마가 엄마의 짐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짐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감당할 거룩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짐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 짐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큰 마트에 가보십시오. 가면은 무수한 식료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누군가가 그것을 진열하고 정리하고 수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구에게나 다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그 짐을 주셨고 가정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감당할 짐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거룩한 짐이라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공자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들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짐입니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거룩한 짐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감당할 짐들을 지기 싫은 까닭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기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어머니들 애 둘러오면 10년 동안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생활을 아기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거룩한 짐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짐을 지지 않는다면 오늘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거룩한 짐을 묵묵히 지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직위에 걸맞는 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짐입니다. 져야 됩니다. 무겁죠. 어렵죠.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직분에 맞게끔 그 위치에 맞게끔 거룩한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 20세가 넘으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오늘 그 가족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져야 될 짐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할 짐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다고 하셔서 거부하셨더라면 오늘 인류는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짐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어깨를 누를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치우고 싶은 욕구가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짐을 감당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금요일 기도의 시간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로 살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표가 안 납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죠. 빨래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나고 설거지 아무리 잘해도 표가 안 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죠. 이틀만 빨래 해보지 말아보십시오. 엄청나게 쌓이지 않습니까? 안 하면 표 나고 하면 표 안 나고. 누군가가 져야 될 짐이죠. 매일매일 져야 될 짐입니다. 그러한 짐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짐, 그들이 지고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청하신 것은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회개하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고 늘어집니다. 비방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욥기 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때 방해꾼 하나가 참석하죠. 사탄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 자랑하십니다. 욥에게는 비방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치면은 그도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비방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방거리를 원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욥이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의 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모 목사가 지금까지 사회를 어지럽고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덮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겠습니까?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들은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표현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사회보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거리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 비방을 고스란히 수용해야 할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최고의 선교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애경사를 다루고 있어서 이 문제만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선교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밖에 나가서도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결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결함의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의 성결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뤄야 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오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셨죠. 그 고문 당한 그 얘기가 그분의 일사각오란 책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고문의 맨 끝부분에서 고문이 너무 가혹해서 신사에 참배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결함은, 거룩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거절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함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나가야 될 성결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상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장 편한 장소에서, 가장 편한 가정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앞에서 조심하지요. 옷깃을 여밉니다. 저도 제 지도 교수님 찾아갈 때 단정하게 가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장소니까. 오늘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성결함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들은 이해할 수 있죠.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한 쯤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4장 1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를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에스겔 그것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청한 그 거룩함의 자리를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결함을 지키는 것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없습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원수들은 비방거리를 얻었다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의 성결함으로 언제까지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오늘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어느 시점에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짐이기에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종이에는 성경 구절만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졌다는 것이죠. 짐 안 졌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마찬가지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멍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아닙니다.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 멍에가 가벼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면 그만큼 요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한 수준을 찾겠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겁니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겁기도 합니다. 져야 됩니다. 그 지기 싫으면은 사회 그만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거 지고 가야 됩니다. 그는 원망거리도 아니고 불평거리도 아닙니다. 담담하게 져야 될 거룩한 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더 큰 것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화가 나가 해서 물을 내릴 때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들은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는 딱 한 번 그렇게 하시는데 너 못 들어가 딱 끊어버리시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타협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절하는 것이죠. 그건 모세가 지고 가야 될 거룩한 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이 몽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지자는 것이죠. 그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성결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성결함은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혼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져야 될 거룩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걸맞는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 전체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짐입니다. 거룩한 짐을 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결의 거룩한 짐을 능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